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을 높잡고 다리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고도 귀한 예배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번 다시 반갑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또 교회에서 들을 때와 이 수양을 들을 때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왜 느낌이 막 울컥울컥 같지? 밝은 찬송인데도 울컥했어요. 어떻게 오시는 길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써놔서 왔을 때는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기다렸다가 지금 여쭤보는데 힘들었거든 힘든 대로 또 쉬웠거든 쉬웠던 대로 은혜가 충만하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밝은 날 다이루이고 태안수양단에 기도하는 순례자로 천국 잔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집사가 밝은 모습 앞에서 막 손뼉 치면서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런 거겠구나. 목사인 나도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이 막 예배 드리면서 막 행복해하고 막 말씀에 은혜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는 생각이 순간 버뜩 들었어요. 저렇게 이쁘게 웃을까? 내게 웃는 거지? 좋아요. 자, 우리 이 마음을 한번 담아서 우리 서로가 앞에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나눌게요. 천국잔치에 참석한 우리들의 자격에 대한 인사입니다. 자,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분명히 자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격이 있습니다. 씩씩한 거 진짜 자격이 있어요. 자, 이제 닭살동는 답을 할게요. 옆 사람만 집중 공격. 꼭 손 붙잡으시고 나도 그 자격을 잘 유지하겠습니다. 이 받는 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잘 청만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유지는 어느 이상한 사람의 논문에 나왔던 유지는 아닙니다. 이 유지는 우리의 믿음을 쭉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봐도 나는 지켜서 지킬 수 있어요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 그것도 예배드리고 어우러지고 서로를 섬기며 무엇을 하든 평안할 수 있는 자격, 또 어디에서나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바로 지금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만나 기뻐하는 여러분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그 여러분들이 모두 같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믿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곳에 가로 열고 가라고 왔습니다. 참 거시기 허연이. 뭐 하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는 동안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그냥 오랜만에 여유로운 풍경도 볼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힘들었다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최하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리겠죠. 또 이런저런 나라 안팎의 일들로 수련회를 하지 못했고 아니면 교회에서만 우리가 모였고 이랬었는데 작년에 이제 야외를 몇몇이 와서 잠깐 드리기는 했었죠. 그렇게 그냥 편한 어쩌면 가까이 있는 교회로 모여가며 예배를 드렸었는데 참 목사라는 인간이 귀찮게 먼 길을 오고 가라고 이렇게 하기, 그래서 시간도 만들어야 하고 또 조금은 귀찮은 일들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여유로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그 생활하는 데만 시간을 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년 중에요. 이 1년 중에 오늘 오고 가고 왕복 넉넉 잡아 5시간. 그 정도의 거리로 와서 단 하루하고 반나절을 쓰는데도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을까 하는 마음, 이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의대만 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겠고, 이거저거 또 가족들이랑 놀러 가기로 또 다 약속 잡았는데, 또 느닷없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교회에 참여할 거야. 그런데 가족들이 또 이렇게, 안 돼, 우리 같이 가야 돼. 아니, 뭐 친구가 뭐 어디가 뭐가, 거기까지 왜 가? 1년에 딱 하루 반나절을 쓰는 거. 오직 자신과 교회의 일로만 쓰는 것.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보내십니까? 또 교회와 신앙적인 마음의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물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어느 모임으로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런 데를 가거나 일로 움직이는 때는 쉽게 가요. 하지만 그때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취미 생활을 하고 이것저것 배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면 무엇부터 생각해요? 요거 갖고 장사 한번 해볼까? 요거 사업은 괜찮지 않을까? 요거 조금 더 키워볼까? 이런 생각 먼저 들지 않으세요? 피곤해져요. 자기 자신의 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가를 찾아내고 또 영업해왔던 사람, 경험이 있던 사람을 찾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게 돼요. 일과의 관계를 만들게 돼요. 결국 어때요? 자기 자신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조금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는 대로 그것이 자기를 위한 자기만의 시간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의 일로, 신앙의 일로, 신앙적인 시간은 얼마를 우리가 보냈는지는 앞서와 달리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도 모르잖아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시간을 보내셨는지가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렇게 충분하게 주님의 시간, 함께한 시간,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찍어놓으신 그 사랑만큼 나만의 시간을 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못 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마음에 혼란이 있거나 때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평화로움이 찾아오잖아요. 뭔지 모르는데 왜일까? 왜일까라고 내가 질문 던졌잖아.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모자라고 그냥 적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어느 순간 회복되더라. 그리고 평안이 오더라. 그런 힘든 일조차 왜일까? 그게 사람의 관계일까? 아니면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아니요. 찬양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느끼고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산단 말이야. 놓치고. 왜 놓칠까? 누군가 기도하네로 시작하는 이 찬양, 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는 이유는 그 누군가를 누구지?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거부터 생각하잖아. 아니요. 여기서 누군가 널 믿어 기도하는
먼저 하나님이세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성령님이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길 바랍니다. 왜 자꾸 주변을 먼저 찾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가 먼저 우선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을 체크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시간, 그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곳 태안의 자리한 예언수양단이 세워진 지 이제 3년이 되었어요. 그럼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출발해서 이곳으로 옵니다. 그럼 2시간에서 조금 밀리면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주일 오후나 저녁에 꼭 몇몇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또 매주 고정적이지 않는데, 근데 또 자기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그 쓸데없는 목사래도 없어서 와요. 섭섭해 한다니까. 그리고 이곳에 오면 4, 5일간 관리하고 예정된 일들을 하고 다시 파주 공교회로 들어가요. 또 우리 사모도 거의 매주 또는 격주로 오니까 와서 이곳 청소를 도맡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관리를 하자면 여기 곰팡이가 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저거가 저럴 줄 알았어. 저거 뭐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오고 가지 않잖아. 또 이런 교회 것들이라는 소리 연속이 될까봐 그렇게 해서 오게 돼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3년이 조금 넘었죠? 1년이 52주잖아요. 3년을 잡아보니까 152주더라고요. 조금 더 지났으니까 160주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제 4일씩 잡아보니까 3년간 무려 640일을 여기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오고 가는 왕복 시간을 합쳐보니까 640시간 동안, 운전만 640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운전만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운전만 하는 동안에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또 매주 오고 갈 때마다, 그리고 이곳에 와 있는 동안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내 마음의 생각이, 지금 내가 왜 그곳으로 가고 있지? 지금 여기에 왜 왔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세 가지 생각들이 꽉 엄습해갖고 잡아있으면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생각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아마도 중간쯤, 아니 초기에 어디쯤에서 멈추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오늘 오는 동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차가 막힐 경우에 어떤 마음으로 정리가 될지도 참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의 과로안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물론 이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저는 내가 살면서 체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이 성경 속의 일들이 이루어진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절대 말씀으로 전하지 않아요. 내가 겪어봤고 부딪혀봤고 알았고 아파봤고 맞아봤고 힘들어봤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바로 우리 주님이었을 때 그것을 늘 말씀으로 전할 뿐이에요. 저는 은혜가 멈출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 안 하는 거. 그냥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밥이나 먹고 갑시다. 할 말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매 순간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매 순간. 이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과로안이 채워지길 바라면서 제가 이 정확한 목회 철칙을 갖고 이렇게 전하는 말씀, 바로 이 과로안에 들어간 나의 답은 이곳에 내가 왜 가지? 왜 왔지? 무엇하지? 나는 분명히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곳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큰 수련회 밑에 소제목을, 주제를 기도 순례라고 적어요. 저는 이곳을 오가는 그 시간, 6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하나님을 위한 누군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는 거리를
제2순환도로를 먼저 타잖아, 파주에서. 저는 거기 이름을 은혜의 길이라고 해요. 은혜가 들어가자. 외곽을 타고 서해고속도로에 딱 드는 순간에 기도순례길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오직 나는 은혜의 길과 기도순례길만 가요.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길과 기도순례길만 가니까 어때요? 자연히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며 은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길로 가시는 데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길로만 가시라는 그런 어떤 고통의 길은 힘든 길이든 막힌 길이든 가기 싫은 길조차 은혜의 길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거를 함께 공유하잖아. 운전하는 동안에 차 안에는 온통 찬양이 흐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가득하고 도착 순간부터 나는 언제나처럼 기도하고 있는 내 목소리만 들릴 뿐이기에 그렇게 나흘간 밤낮으로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4시간 동안 할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찬양밖에 없어요. 집사님 뒤에 혹시 스피커 보이나요? 그럼 저거를 저기다 세워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 그러면 저 위에까지 됩니다. 처음에 이곳에 찬양이 있을 수 없는 동네예요. 근데 지금은 안 틀잖아요. 아까. 왜 요즘 오늘은 조용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저렇게 찬양이 계속 흐르는 곳, 기도하는 곳, 할매 할아버지를 지나가다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고통 있고 고민이 있으면 슬로원이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뭐 남편이 욕했다가 또 이 사람도 아내 욕했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까지 소소한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건 길거리에 있고 저기서 목사님 그러면 바로 탁 문만 열고 나올 수 있어요.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빨리 내가 답을 찾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곳의 관리인이자 총수업으로 또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 주님이 쓰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살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회자로 살라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나는 믿게 된 겁니다. 아멘. 여기다가 요양원 해가지고, 그 자기 노인네들 어르신들 모셔놓고, 야, 그래, 그러면 우리 그 예용교회 연장이야. 예용교회 소목사님 맡고, 나는 여기서 또 노인네들 똥 닦고 밥 해주고, 근사잖아. 목사 같잖아. 내 생각이야, 그게. 넌 아직 멀었어. 그럴 자격이 없어. 네가 누가 누구를 해. 넌 여기서 그냥 밥이나 하고 기도만 해. 아직은 이게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양 가는 내가 어찌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김정식 목사의 생각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누구라도 기도하고 누구라도 위로가 또 평안이 필요하고 회복하고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하고 쉼이 있는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곳에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청소로 관리인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목사. 제가 이것을 느끼는 게 왜 빨리 느꼈는가? 바로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함께 합시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내가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때마다 어떤 응답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쁨을 찾고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라고 할 때에 너무너무 기뻐.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떻게 돼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주시고 저를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이 생각에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열심히 목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기쁜 게 내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진 게 내가 어떤 큰 교회 근사하게 성도가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 어떤 한 영혼이 우리 승준이가 맨날 막 엄마 막 그러다가 학교에 딱 갔다 왔는데 엄마 기뻐가지고 엄마 친구들이랑 잘하고요. 그래 엄마의 기도가 있고 목사님의 기도가 있어서 알아요 목사님 아멘. 이럴 때 그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 갚을 것을 찾다 보니까 오고 가는 시간이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증거예요. 산 증거. 그게 왜 주야고 시기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뭐요? 함께 합시다. 부족한 것을 고치게 하려. 무엇이 부족함을? 믿음이.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기도해서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믿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그 바라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깊어지는 신앙으로 만남을 갖도록 여기서 보충하는, 여기서 영양제를 쏘아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목사거든요. 밤낮 없이 주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전도된다 싶어질 때마다 이 목사들 막 살 것 같아요. 본문에 기자인 사도 바울의 진정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전도 여행 중이든 감옥에 갇혀있던 병중에 있었을지라도 오직 기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각 지역의 새로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변화에 따라 기뻐했고 그것을 주의 은혜라 감사했고 거기에 믿음이 혹시라도 덜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더 힘써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실천하고 함께하고 있는 걸 느낀 순간, 확답을 받는 성경 말씀을 찾는 순간에 저는 빨리 이것을 듣고 괄호 안에 적어넣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바울의 서신마다 성경마다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뭐라고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기도한다는 항상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다니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에베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비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문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데서 가장 길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교인들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일부러 찾고자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는, 이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가 되셔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진 믿음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또 나와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목자들이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인 여러분들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점점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깊어질 때에 또 누군가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말씀, 우리 주 우리 예수. 그래서 더욱 넘치게 한다는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더 헌신적인 기도와 또 모두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합한 마음의 결과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과로안이 어떤 말로 채워져야 할지 결정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바랍니다. 어떤 말이든 어떤 단어든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기를 말입니다. 이곳에 쉬러 왔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곳에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곳에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회복하러 아니면 동네 마을 사람들 만나보러 갔습니다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옳은 목적,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이 있어요. 단 하나, 이 말만 절대 안 썼으니 괜히 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괜히 왔습니다는 없어야 돼요. 혹시 불편하고 혹시 힘들고 혹시 싫더라도 괜히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반드시 그 참다운 목적을 찾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 수양관 수련회 참석만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반드시 뚜렷한 외인가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왔다 가는 일,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일들이 사라져요. 이제 여러분이 나서는 길은 언제나 은혜의 길이며 기도하는 순례자의 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사는 것이 복되고 행복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이 없게 거기 더해서 거룩하라고. 우리는 거룩이라는 거 우리 주님께만 쓰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손잡고 나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싫고 그래서 안 하고라는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이래서 더 해야 하고 저래서 더 좋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그래서 반드시 나는 할 거야라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라시는 마음에 합한 자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로안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꼭 이루고 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우리 지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저 흘렸던 시간들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갖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그 나만의 시간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며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관여하시되 진정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귀한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